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가 몇 번 주어지지 않는 기회지만 집을 지을 기회가 있죠. 특히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은 미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때 자신의 그 소중한 집이 부실하게 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결심을 하고 많은 재원을 동원해서 짓는 집인데 허술하게 지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만 되면 주택 건설 현장에 갑니다.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먼 발치에서라도 보려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고 저렇게 둘러봅니다.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공정이 지난번에 비해서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을 살펴봅니다. 비록 우리가 집 짓는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이 잘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혹시 잘못 지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집을 짓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집이 부실하게 건축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집을 지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공정이 있습니다. 먼저 집을 지을 터를 구하는 것, 정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나중에 집은 새로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집이 지어질 터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는지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기초를 다지는 것이죠. 이 과정은 다른 공정에 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수십 년 동안 그 집이 지어진 채로 버텨야 되는데 그 집의 무거운 하중을 감당할 만한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땅을 평평하게 다집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평평하게 다져진 땅을 무거운 건설 장비를 이용해서 다지고 또 다집니다. 매우 딱딱하게 다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핏 이상 되는 깊이로 땅을 깊게 파고 콘크리트 슬러브를 칩니다. 그렇잖아요? 매우 기초를 정성스럽게 수평도 맞추고 튼튼하게 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초가 세워지고 나서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불과 수개월이 안 되어서 우리는 집의 외형이 형성되고 그리고 안에 실내 공사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조경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던 집이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죠. 눈에 보이는 그 집,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 지어집니다. 기초가 튼튼할 때 집도 튼튼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집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집, 기껏해야 몇십만 불 되는 그 집도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그리고 그 집에 살다가 이사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 집도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데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성경은 집이라고 하는데 잘 지어지는지 별 관심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안 맞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집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어지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종류의 집을 말하죠. 장막집,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이 두 가지 집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가 죽는다는 말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건설하고 있는 우리의 집, 그 집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예비하신 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거처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 장막집이 무너지고 난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있다고 하는 말인데, 문제는 이러한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인생 대 모래 위에 세운 인생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과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 그 넓이만한 반석이 있으면 정말 우리는 틀을 잘 잡은 것입니다. 그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기초를 견고하게 지을 때 우리 집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지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세워지는데 기초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초가 반석 같은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요령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에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의 집이 있고 그를 장막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그 장막집이 언젠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두 가지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무슨 공부를 해야 되거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매우 간단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집을 이 땅에서의 장막집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의 집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셨던 가장 큰 반석은 얼마만한 반석입니까? 다행히 우리는 조지아에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아틀란타에 가면 스톤 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그 스톤 마운틴은 북미 대륙에서, 북미 대륙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정말 넓습니다. 그 북미 대륙에서 단일 반석으로 제일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벽면에 남부 장군, 리 장군의 부조도 있고 그 위에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데 그 스톤 마운틴 위에 면을 평평하게 고르고 지을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기초를 튼튼하게 짓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톤 마운틴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기초가 다른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매우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왜 우리가 인생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험한 비바람을 만나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바람이 붑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자연의 위력 또한 매우 거셉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시즌이 되면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마치 하늘을 쪼개는 듯한 그 천둥 소리, 그리고 번쩍번쩍이는 그 벼락, 바람은 또 얼마나 거칠게 부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날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이 많이 상륙하는 플로리다의 사람들은 종종 이베큐에이션을 하죠. 주지사가 TV에 나와서 빨리 대피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비춰주는 카메라는 그 하이웨이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줄지어서 탈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닷가에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허리케인의 위력은 무시무시합니다.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죠. 그리고 건물의 유리창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큰 허리케인이 오고 나면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죠. 물이 차올라오고 집들은 침수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심을 얻습니까? 견고한 집에 사는 사람. 밖에는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지만 집 안에서는 따뜻하고 안락한 환경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허리케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야 될 이유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허리케인이 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허리케인은 시즌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에 허리케인이 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허리케인은 시즌이 없습니다. 수시로 옵니다. 어떨 때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허리케인이 불어닥칩니다. 건강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허리케인이 불어닥칩니다. 파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의 허리케인, 어떤 분은 관계의 허리케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리고 허물어버리는 허리케인의 비바람이 우리 인생을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을, 무너버리지 않을 우리의 견고한 집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허리케인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국력이 강하다 그래도 멕시코만에서 불어오는 허리케인의 방향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허리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잘하고 성실하게 산다 해도 인생의 허리케인은 영락없이 모든 사람에게 불어옵니다. 그렇지만 허리케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생의 기초를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놓은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건강의 허리케인, 재정의 허리케인, 직장과 사업의 허리케인, 관계의 허리케인, 이런저런 풍랑이 불어쳐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곁에서 보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 사람이 진가를 발휘합니까? 인생의 허리케인을 만날 때. 어떨 때는 몹시 견고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도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것 많이 봅니다. 그러나 매우 허약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 매우 담대하게 그 풍랑을 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초를 예수님 반석 위에 놓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가 보기에 멋지지 않아도 됩니다. 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놓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될 사람이고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될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같은 그 사람이다. 여러분, 모래 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또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썰려가 버리는 것이 모래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멋있어 보입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바람이 잔잔할 때 모래 위에 멋지게 외관을 데코레이션하면 와, 좋은 집이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합니다. 너는 지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너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인생을 짓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허리케인이 불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는 환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또는 정규문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결코 평안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매우 유명한 사람이든지 그분들의 믿음은 언제 꽃이 피었느냐? 인생이 어려울 때, 특히 병으로 힘들어할 때,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은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을 시대가 지내도 사람들은 칭송하죠. 참 아름답다. 대단한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실 때도 그것 아닐까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런 일 없을 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 허리케인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입술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느냐,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느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고 기도가 나오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인생을 지어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와 다른 모든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7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초가 부실한 집은 허리케인까지 안 오더라도 툭 하면 무너집니다. 균형이 어긋납니다. 이런 집에 물이 불어나서 기초를 잠식해버리는 물이 몰아치면 구조가 뒤틀리죠. 그러면 쓰러지든 아니면 부숴버리든 해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부딪혔을 때 무너지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허리케인을 만나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서운 이유는, 간단치 않은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허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인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집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음 이후에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거할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집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성경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지 못한 사람, 곧 모래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며 맺을까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도 그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겪는 인생의 허리케인에 있어도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결이 다른 사람이고 삶의 향기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런 모습을 꿈꾸는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